루터가 종교 개개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건가? 왜? 아무리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끊임없이 죄가 따라다니잖아요. 그걸 씨름하다가 루터가 성경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씀을 레마로 받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그가 고뇌했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렇구나. 선행으로 거룩한 행실로 종교적인 봉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지난 500년 동안 이 복음이 개신교는 물론이고 캐톨릭까지 동방정교회까지 퍼지게 되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세계의 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자가 죄를 안 짓냐 이거죠. 또 죄를 짓거든요. 물론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죄를 짓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계속해서 팔팔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2 종교개혁은 이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육신도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나는 사는 자다.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은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영을 따라 사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란 인간은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늘 어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산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게 될 때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가 이름을 짓는 것마다 이 동물의 이름이 되고 식물의 이름이 되는데 그 뭐를 이야기하느냐? 아담의 말로 동물을 길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권능이 있었고 특히 말의 힘이 그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떼에 속아서 죄를 지은 연후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고 이런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점점 악해져 가요. 그리고 육신적이 되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도저히 주님께서 이대로 그들을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날을 120세로 제한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육신이 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동거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음란한 문화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계보가 다 사라져요. 온통 세상이 음란해져 가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거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세요. 그래서 살려준 사람이 8명,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잖아요. 자, 이렇듯 모든 인류를 멸하고 살아남은 8명, 이 노아와 그의 가문이 그러면 그 뒤부터 영적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죠.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기 때문에 비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았어도 그 8명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둘째 사망, 멸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육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만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세요. 예, 한 번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냐하면 유대교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많고 그리고 더럽기 때문에 손을 씻어요. 손을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바쁜 와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장로들이 만든 계명, 밖에서 일하고 오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회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라. 이게 장로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럼 무슨 계명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지적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주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만든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라는 이 계명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대목인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과 사람으로도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더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식은 밖으로 다 배설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게 뭐겠습니까?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 악한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 안 먹은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너희들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이 가득 차서 그것이 밖으로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 그것부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걸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밖으로 어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는 자유니까 여러분,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마음먹는 그런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 결국 파멸로 이끌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강직하고 의로운 면이 있지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국을 불러온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24만 표로 이겼잖아요. 그럼 안철수를 당대표로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안철수 내쳐버리고 결국 김기현을 꼭두까시 대표로 세우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나중에 또 그걸 내리고 그러면 중도적인 나경원 정도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교활한 한동훈이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교만한 자의 그 대가로 교만한 자에 의해서 침몰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지니라. 그러면 왜 교만은 이렇게 될까? 교만을 하게 되면 전후좌우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게 되면 오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망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되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서 멸망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되냐면요,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약화돼요. 믿음이 약화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짓을 받아들였더라 혹시나 여러분 깨달아지면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 안에서 레마를 마음속에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성 같은 것이 돼서 어떤 거짓 것이 온다든지 또는 의심이 온다든지 불안이 온다든지 공포가 올 때 그 믿음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물질적인 풍요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요,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탐욕으로 또 발달돼요. 예, 탐욕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피조물을 제일로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기적 욕망이 타인을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늘 성령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화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이 디지털화가 되고 개인주의화가 되고 굉장히 음란해져 가고, 그리고 인본주의화 될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로 우리를 미혹하냐면 돈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총칼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 갖고 미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네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부끄러워하며 그 악의적인 감정을 품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시기하는 행위, 질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 앞서가는 사람한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뼈가 썩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마음,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험한 말로 이어지게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데, 분노가 왜 일어나나요? 인내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을 따라 사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영의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을 속이려는 거짓된 말씀이나 술수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타락을 했어요. 거짓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선동하는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난 한국의 형태를 보세요. 아니, 그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 등장하면서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하죠. 멀리 거슬러 올라오면 광우병 기억나시나요? 광우병 걸린 소를 먹게 되면 뼈가 숭숭하게 구멍 뚫린다고 MBC가 선송해서 60만이 광화문에 갔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청와대에서 추문을 하고 한다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최순실이 몇 조의 돈을 독일에다 숨겨놔서 거짓말하고, 또 그 뒤로 후쿠시마 원전수, 그것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해산물이 그 원전에 방사능 노체 못 먹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1조 4천억이나 정부가 수산물 검사하는데 예산 낭비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건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질서 안 지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이번 비상계엄도 그래요. 대통령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또는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결과를. 그런데 완전히 인민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 일곱 번째, 음란한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걸 상상하고 또 그런 속에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일찍이 주님이 아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 안에서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육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나 행실이나 또는 어떤 액션으로 나온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아주 중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시는 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아예 육신이 발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척경입니다. 8번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원한 맺힌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거나 또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엄청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의 원한을 품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모함을 하든지 뭐를 해서 망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안에 꿈틀거리는 것, 그러한 것들은 주님한테 맡기셔야 돼. 정 억울하면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다행히 이 동성애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2종교를 지원하게 하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 가짜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 체제에 앞서가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것이 어떻게든지 결말이 되더라도 이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척결하는 국민적인 각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에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유,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선동하는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리를 감추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옳으면 그 사람이 그 기도대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9번째는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경고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디지털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두 살려고 하죠. 굉장히 게으른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데, 이런 게으른 생각, 나태하는 마음,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 또한 육신이라는 거죠. 예.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10번째, 오만한 판단이에요.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결단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점을 드러내는 것. 우리나라는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했다고 과장 선전을 하고, 상대방이 하나를 잘못하면 열을 잘못했다고 선동을 해서 망하게 하는, 그것이 아예 이 언론, 시민단체들, 이 정당들 안에 아예 이게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선진국이 안 돼요. 이번에 비상계엄과 또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그런 이게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미국과 한국에서 이 거짓된 민주주의, 거짓된 언론, 거짓된 하나의 운동들이 철퇴를 맞고 국민들이 새로 깨어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을 비판할 때 내가 먼저 비판받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미워하는 마음이요. 미움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를 격리하고 그 사람을 깔보는 걸 말하죠. 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를 미워하는 거고 성령을 못 오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꼭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12번째 만문주의예요. 그건 뭐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특별히. 그리고 부에 대해서 아예 마음속에 우리가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성령을 받아도 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13번째, 교활한 마음과 간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속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침묵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뭐라고 그러냐?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되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우리가 교활한 생각, 간사한 생각, 속이려는 생각할 때 성령이 얼마나 단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째, 폭력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싫은 사람 또는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이제는 아마도 미워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해를 끼치려고 흔히들 말하면 주먹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흉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마음 정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오른편에 왼편 돌려대고 거절다면 속옷까지 들어간 것은 뭐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화해자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예, 마지막 자만심이에요. 이건 뭐냐?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다른 사보다 자기가 탁월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깔보는 태도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교만과 여러분 통하는 거죠. 이게 교만은 아무도 자기를 타치 못하는 자기가 신적인 그런 위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근데 자만심은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 사람들 발전이 없고 또 이런 사람은 남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만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육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악한 생각이 떨어져 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 더더욱 그 영이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을 성령의 순종함으로 아예 그걸 제거하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